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두 절만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구약이란 말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약속에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민족으로서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께 속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께 속한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그냥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 그냥 몇 명 안 되는데, 오늘 말하면 한 몇 명 안 되는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한 가족을 두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혈통적으로는 수많은 아람 민족이 만들어졌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오늘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들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아브라함 자손의 땅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혈통적 자손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은 혈통적 자손을 말하고,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께 속한 자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이 말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없는 것을 불러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아주 그야말로 처절한 사람이었어요. 있을 곳이 없는, 방 한 칸 누울 곳이 없는, 아파도 어디 따뜻한 곳에 누울 곳이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부름받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과거에도 제가 없었고 지금 또 제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거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긴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긴가.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축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시겠다는데 무엇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비록 먼지 같고 지렁이 같은 자이지만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신 것처럼 뭐라고요? 나와 내 가정을 들어 쓰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를 아브라함같이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같이 귀한 자로 사용하시고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그 계획을 가슴에 품으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약의 약속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것은요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때 출발한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그 빛, 피조의 빛이 아닌 참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별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달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그 빛이 비추고 싶다는 거니까. 그는 세상에 계셨다. 언제 계셨습니까? 2000년 전에니까. 여기서 그는 세상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요셉의 가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그것은 여러분들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그 빛이 와서 천지 창조작을 진행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태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이 얘기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예언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가지고 그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도덕적인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간음도 사함받고 살인죄도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사함이 없는 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좀 말했잖아요. 저는 오늘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지난번에 김정남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쩌면은 안타까워했겠죠. 김정남이는 나쁜 짓 안 했는데 그 동생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김일성의 직계 후손은 반드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3만 6천 개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집단을 하나님이 만약에 정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지 않는다니까. 그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처단하시라고 하니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직계들은 다 처단하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야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다 이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보존하시고 드러내시고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죽인 것만도 죄인데 그 사람들은 36,000개 우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무참하게 가로막고 있고 처단하고 있고 죽이고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공연하게 36,000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근간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그런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옥에까지 내려가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리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단이 뭡니까? 여기다가 뭘 다른 게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성경이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든가, 사실을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든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든가,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든가,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든가, 착한 삶을 많이 해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을 붙이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도 없어요. 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올라가야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땅에 지옥에 내려가야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데 뭘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수없이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무슨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만 굶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 안 했는데 저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제가 밴드에 올리는 걸 보면은 매일같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제가 뭐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분명하게 지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허경영이는 몇 년 만에 100억이 됐대. 재산이. 한 달에 강연료만 1억 이상, 한 번에 강연하면 뭐 1억 이상인가 오늘 아침 보니까 1억 이상인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허경영이라 부르면 구원받는데 코로나도 허경영이라고 이름만 외치면 코로나 안 걸린대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이 강의 들으려고 그 뭐 백군인가 그게 모여든다는 거니까. 그 재산이 100억 들어온대니까. 이번에 그 국회의원 비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재산 신고했는데 재산이 100억도 넘다고 신고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구원에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차별이 없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을 믿는 자는 의인이 됩니다. 뭘 믿는 자가 의인이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가.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로 만약에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하려고 하면은 아무도 그 충족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건을 충족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고 예수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 되고 예수의 수고가 나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기니까. 죄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기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 황당하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은 너무나 황당해. 아니, 착하지도 않는데 착하다 한다. 죄 지은 사람을 죄 없다 하신다. 이거 세상 이치로는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가 없이 그냥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거니까. 온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다 이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한다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뭐라고요? 확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믿음. 이미 말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 이집트로 애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고 웅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식사 분량을 가지고 5천을 먹인다는 것은 인간의 두뇌로는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이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 도시락을 내놔가지고 같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신학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느냐? 갈대 숲을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인간의 두뇌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물이 낮은 갈대로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신학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그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 주실 우리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들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산에서 일할 때 일하러 오신 분이 교회 다니시는데 자기는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훌륭한 스승으로는 믿지만 마음에 떠나든가 부처 같은 그런 승인으로는 믿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가 하늘과 땅을 지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무엇을 못하시겠냐. 저는 성경에 안 믿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보면서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느냐? 하나님이면은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늘과 땅을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뭐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5,000명을 빵한개 갖고 5,000명을 먹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저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식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니까. 홍해를 가르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니까.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을 여러분들 저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초가 뭐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의 기초잖아요. 그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나머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달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이 완전히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내 모든 환경에, 절망 같은 내 모든 환경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오셔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에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부름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획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불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손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절구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혀서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다 죽고 나서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시편을 설교하는 많은 목사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막 수시는 고통을 느꼈다, 그런 병에 걸렸다, 몸이 차가워지는 그런 병에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 나오는 고백들을 다윗이 자기 환경을 얘기하는 것으로 말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30절에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요, 나는, 여러분들 25절에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할 때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고백을 다윗이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을 읽을 때 오늘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다윗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오늘 성경을 그 쓰는 사람의 자기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그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27절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시지 않으면서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바로 그 3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리지 않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라고 할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거다. 이미 시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룰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자로서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걸 기록해놨다는 얘기입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구소가 이제 다음 주에 첫 강의를 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연구소가 완전 100% 문을 닫아가지고 다음 주에 첫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에 아무 일이 할 거 없잖아요. 아무 일이. 그 몇 개월 동안에 만약에 제가 연구소에 앉아있으면 우울증거리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연구소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울증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 가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한 번도 전지작업을 하지 않았던 나무를 이번에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이제 어제까지 여러 일을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몇 개월 동안에 연구소의 문을 닫게 하시고 이쪽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문을 닫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동안에 소득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고난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려면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러면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꿈을, 나는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내가 아브라함이다. 나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